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셔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인가 경고인가? 우리는 맥락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제 다시 반복하여라는 뜻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 이제 진격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18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살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40년이니까 58세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네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크고 견고한 성읍,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그 성읍을 너희가 차지해서 거기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집, 그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주리라 맹세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짜로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해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함 없이 이제 이루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한 지가 좀 늦게 되었는데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없을지라도 자식들은 굶기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면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해요. 제 딸이, 큰딸이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에요. 방문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해피하고 즐거워요. 기뻐요. 걔가 있으냐, 너 뭐 먹고 싶냐? 뭐 사줄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땀에 흘린 대가를 얻게 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 그거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싫습니다. 고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양심적이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세상일까라고 볼 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투명해서 정당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세상이 된 것만큼은 확실해요. 30년 전, 40년 전, 제가 직장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일하는 것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뭐 그것이 주는 게 뭐 그냥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구조를 볼까요? 지금 집 한 채 사기가 젊은 사람이 집 한 채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 집 한 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15억 하는데 뭐 그것도 옛날 평수로 25평형 아파트가 뭐 32평방미터 59평방미터 해가지고 그래도 뭐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고 근데 그게 14억 15억이에요. 강남 가면 40억 50억 60억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뭐 좋은 요지는 다 그래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월급 받아서 살 수 없어요. 꼬박꼬박 저축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구조는 누가 사는 것, 누가 대가 지불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의 그 부자 중에 왕진야오라는 항공회사 그룹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젊은 시절에 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중국의 20대 재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항공회사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업해서 회사를 일궈놓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남은 재산이 몽땅 다 미망인에게 돌아갔어요. 미망인이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나요? 남편 잘 만났으니까 기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 미망인이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야 되잖아요. 누가 결혼했느냐? 자기 운전기사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갑자기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내가 옛날에는 그 회장님을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않았지만 주겠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15절에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가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마지막 하반절에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축복받았을 때, 그랬을 때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경거멍동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실수하느냐?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경거망동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자기 자신이 투자를 잘해서 자기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 모세의 권면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똑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너는 오늘 택해라. 야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 주변에 있는 신들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라. 내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모든 문제가 사방의 적들이 이제 사라지자 결국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의 제단에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곧 이어 채찍질을 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제 사이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